또 한 주가 마무리되는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집중합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은 또 축구에 집중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노는 것에 집중하기도 하고, 또 요사이 재미있는 드라마에 또 집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세상적인 것을 모르고 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을 봅니다. 좀 길지만 사실은 뭐 아주 핵심적인 거라서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두개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부활과 관련된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천사나 부활 등 영적인 것들을 거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와서 부활이 없다라는 증거를 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부활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예를 하나 들고 나오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자, 사두개인들이 지금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 중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바리새인들이 답을 잘 못 주었던 하나를 가지고 지금 예수를 찾아온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계대혼인법, 수혼법, 또 이제 형사치수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좀 지수제라고 하는 건데 그것과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은 메시아의 언약을 이루는데 필요했던 과정인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그들은 영적인 세계 또 천국에 대한 어떤 무지에서부터 비롯된 자신들의 그 무지를 이해 못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거든요.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지금 이제 뭐 선생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선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해준 모세 율법에 나오는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건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걸 꼭 지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아내와 사이에서 자식을 못 낳았다면 그 사람의 동생이 누구하고요? 형의 아내를 취해서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낳아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과 관계 있는 건데요.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는 메시아가 나오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을 낳아야 돼요. 그것도 아들을 낳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형이 아들을 못 낳으면 동생이 형의 아들을 낳아서 기업을 무르고 상속을 계속 이어져 나가게끔 만들어 줬다는 거죠. 그거를 계대혼인법, 아까 말했지만 형사치수법, 수혼법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 제도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에 있는 건데 왜 이 법을 만들고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이제 그들을 그냥 나왔다는 어떻게 보면 남아선호사상이 여기서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치우쳤고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천국에서도 이 부부면 천국에서도 부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부터 이제 일이 꼬이기 시작했는데요. 자, 그거를 한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절입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그러니까 예를 드는데 7형제가 있다. 그 7형제가 다 그러니까 여자와 잠을 취하고 아내를 삼았다면 나중에 부활 때 누구 아내가 되냐라고 하는 거죠. 참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지금 이 법을 주신 진짜 목적도 모르고 또 죽고 나서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도 모르니까 이런 오해가 나아질 수 있는 건 사실이겠죠. 그죠? 왜 여기에 제도가 그대로 천국에도 가지 않겠냐. 지금도 보면 이곳에서의 부부라 그러면 저승 가서도 부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데, 그죠? 자,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지금 계대 혼인법 이런 얘기는 아예 이제 꺼내도 않습니다. 그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트집을 잡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뭐냐면 주님이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계속하게 한 것은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그것이 있었고, 또 천국에 가서는 완전 새로운 어떤 질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오해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모습으로 바뀐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신 겁니다.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이렇게 귀 있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가 읽었죠, 그죠? 이제 26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해보자. 너희들이 지금 자 천국 가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런 제도는 다 없다. 자, 이야기한다면, 자, 그러면 이제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말해줄게. 자, 부활, 죽은 자의 살아나는 이 부활을 말하려면 모세가 썼던, 너희들이 말하자 모세의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특히 가시떨기 나무, 그럼 누구죠?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보자. 거기에 누가 나온 거죠?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산 자의 하나님이 될 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결국은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고 믿는 자들은 다 살아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이 지금 크게 오해해서 부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첫 번째, 지금 이 땅의 질서가 천국에 그대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뭐라고요? 바로 살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을 믿는 자들을 죽이지 않고 지금 부활의 몸으로 살려주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부활은요,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구고 모든 게 헛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죽음과 연합됐고 부활과 연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그릇 준비하면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그날 우리를 저 천국으로 데려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응답을 받으면 됩니다. 내일 주일인데요. 여러분 정말 오늘 한 주를 정리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참 은혜 속에 있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축복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것,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 뿐만 아니라 올해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성경을 봐가며 우리의 생각과 틀에 갇히지 않는 저희들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소망을 기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오늘도 살아가는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